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 이야기 내분 4장의 말씀, 특별히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의 파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몸에 또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 몸에 각종 장기를 짓눌러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짓누릅니다. 염려로 짓눌러서 질병에 든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에게 염려로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 가면 여러분 몸에 붙어 본 적 있습니까? 했죠? 예.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막 다리에 붙어가지고 막 다리 살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죠. 탁 치고 마치 염려가 거머리처럼 우리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우리 인생에 황폐하게 우리 인생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 몸에 딱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거머리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포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포에 가니까 부흥회 끝나오니까 목포에는 뭐가 유명해요? 해산물이 유명하잖아요. 낙지를 산낙지 있잖아. 그거를 막 한 대접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낙지를 탁 드셨는데 이 목에 입천장에 탁 들러붙어가지고 죽겠어 이거 해가지고 막 사람들 권사님들 보고 장로들도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죽겠어. 이 기도를 막히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입에 막 손 넣고 막 이렇게 막 빼내도 들어부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래 겨우겨우 빼내가 살았다고 합니다. 마치 염려가 거머리처럼 산낙지처럼 우리한테 딱 붙어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행복하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도 가지고 와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다 제거해 줄게. 니한테 딱 달라붙은 거 내가 다 떼어줄게.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저 지옥의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베드로의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영광 하늘 보좌도 경험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구유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은 그 가난한 삶을 경험하시고 또 소년 가장으로서 홀로머니를 모시고 여러 동생들을 또 거느리는 그런 삶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지옥 연부까지 떨어져 본 경험을 직접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근심과 염려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깊고 깊은 염려의 골짜기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호련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한 주님이 능력의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밀면서 그 짐, 너의 그 무거운 그 짐을, 그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주님이 나의 염려를 다 맡아서 내 짐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올 때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있잖아요. 한 3살 4살 이렇게 어린아이를 손잡고 아장아장 가령 우리 고정순 성도님이 손자 도연을 데리고 손잡고 이제 아장아장 길을 가는데 웬 개 한 마리가 막 지르면서 막 왁 달려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연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하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 품에 확 안기는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도 개를 무서워할 수 있겠지만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놈 물러가! 하고 막 하면 개가 어떻게 돼요? 돌멩이 집어들면 개가 무서워서 깨갱깨갱 하고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 마귀가 염려라는 무기를 가지고 무섭게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약한 존재지만은 우리의 엄마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개를 막 혼내가지고 물리쳐버리는 그런 엄마처럼 염려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 마귀를 능히 물리쳐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파도처럼 다가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괜히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은 상처만 줄 뿐이지 헛수고가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에게 엄습해 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았고 힘있는 이웃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고 도움을 구하러 아수르로 가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염려가 다가와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도우심과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잖아요.
기도와 간구는 뭐가 차이 있을까요? 같은 말의 반복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보통으로 구하는 것이고 간구라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거거든요.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저도 이제 그 확대경 있잖아요. 돋보기 같은 거 이런 거 손돋보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지고 한여름에 종이를 딱 갖다 놓고 대낮에 태양이 중천을 떠왔을 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종이에다 딱 대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그 구멍이 나버리죠, 그죠? 그래 불이 나버리죠, 그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간구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가 그런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 과부는 어떻게 해서 과부가 된지 몰라도 뭔가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그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의지할 때는 그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끊임없이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고 하소연하고 밤낮으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죽을 지경이에요. 잠을 자는데도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눌러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러고 있고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재판장이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 죽겠는가, 못 살겠는가,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여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과부의 그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고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막 구하면은 들어주듯이,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정의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111년 전에 1912년 4월 16일자에 나온 뉴욕타임즈 신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느낌이 듭니까? 111년 전에. 그것도 4월 16일이야. 4월 16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세월호. 세월호. 기억나요? 세월호.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이 4월 16일이에요. 근데 111년 전에 1912년에 4월 16일 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4월 16일이 썩 기분이 안 좋죠, 그죠? 4.16. 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 미국에 어느 한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집에 와서 그 부인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남편은 지금 영국 런던에서 사업을 마치고 이제 영국의 항구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그 가장 그때 당시에 컸던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오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오는 줄 알고 이제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불안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우리 남편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그 불안감이 막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근심과 염려가 막 엄습해 와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기 때문에, 또 자기가 그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밤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거실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도저히 남편 때문에 이거 마음이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 배를 타고 오는 중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바다에서 그 바다 온도가 그때 영하 2도까지 내려갔다 합니다. 그때 당시 4월 달인데 그 바다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밤에 밤잠을 못 자고 새벽 5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간절하게 남편 살려달라고, 남편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5시쯤 되니까 피곤해 지치고, 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부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피곤과 평안이 겹쳐가지고 그는 깊이 이제 잠이 들게 됐는데, 그래서 깊은 잠을 자고 나서 딱 아침에 깨어나 일어보니까 뉴욕타임즈에 아까 그 신문이 나온 거예요. 그 신문 기사가 그 타이타닉호기가 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돼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다라는 그 뉴스가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부인은요, 그 뉴스를 받아보면서, 그 신문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 부인은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깊은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남편은 그 수천 명이 죽는 와중에도 자기 남편을 살려주실까 해서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 순간에요, 부인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남편은요,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깊은 바다에 퍽 들어가,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여보, 그 남편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인한테 그런 기도 마음으로요, 여보, 사랑하는 여보, 나는 이제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안녕,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내를 지켜주세요 하고 그 깊은 바다에 푹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바다에 여러분 1시간 동안 못 있잖아요. 푹 내려갔는데 어느 순간요, 뭔가 쿵 하고 끌어올리대, 그 사람을.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데 뭔가 쿵 하고 균 하고 올리는데 쿵 올라왔는데 나 죽는다 나오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뒤집힌 보트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헤엄쳐가지고 그 보트에 올라탔어. 그래가지고 막 매달려 있어. 보트가 뒤집혀서 뒤집지를 못하잖아요. 올라타는데 마침 그때 그 몰스보를 타고 그 구조선이 있잖아요. 지나갔어요. 구조선이 지나가는 그 구조선에게 발견돼가지고요, 구조선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조선으로 건져 올려가지고요,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남편은 그때 그 구조되는 순간에 누군가 나를 막 또 자기를 깊은 바다에서 팍 떠올리고, 또 구조선이 와서 자기를 탁 이렇게 살려주는 그 순간에 그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한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 부인에게 기도할 마음을 안 주셨다면은 갔어.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기도는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한 90세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서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마치 그 노인이 자기 아버지 같이 느껴져 가지고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어르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짐을 제가 대신 져주겠습니다 하고 탁 져줬어요. 그럼 그 노인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거운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서 힘들고 지친 오르막을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평안이 오면 그는 응답 받은 거예요. 평안이 오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요, 효과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유는요,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871년에 미국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다가 불이 나가지고 온 시카고가 다 불바다가 됐는데 성경만 들고 파자마 차림으로 그냥 피신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교회가 불이 탔는데 이 무디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 교회가 불이 탔는데 왜 감사합니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막 묻자 무디는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교회를 세교를 항상 지으라고 자기한테 늘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세교를 지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오래된 그 교회를 철거할 수 있는 철거 비용도 없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화제를 통해서 그냥 철거 비용이 한 푼도 안 들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교회를 그럼 지을 돈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을 돈 여기 있다. 여기 성경이 다 있다. 성경이 돈이야. 하고 이 성경이 돈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돈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돈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돈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잖아. 그죠? 그 돈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무디 목사는 미국에서 시카고에서도 영국 런던에 건너가서 런던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영국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병이 치료 안 받고 귀신이 쫓아나오고 너무너무 많은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 말했습니다. 영국 시민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샀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불타고 지금은 교회가 없고 성도들이 다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국 시민들이요,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오고 말씀에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그 금의 헌금을 가지고 누구에 와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대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것은 되어서 좋고 안 되는 것은 좋게 되니까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염려가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그 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롬828 맨날 그러네요. 롬828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서귀포 교회에 잠깐 있었는데 그 교회 지금 이제 장로님이신 김정은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그때 서귀포교회 전도사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챙겨 주셨던 분인데 제가 저한테 늘 말했습니다. 김전도사님 롬828입니다. 롬828입니다. 맨날 그래요. 그분이 새벽 기도를 차례 운행하시거든요. 오면 늘 나한테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롬828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오시다. 롬828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결국은 좋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게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니까 결국은 좋은 거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좋으면 감사하시고 만약에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이 안 좋은 걸 통해서 전화위복 시켜주시니까 내가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놀랍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음이 꽁꽁 얼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꽁꽁 얼은 얼음이 이렇게 따뜻한 데 오면 싹 녹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싹 녹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마치 빙산처럼 꽝꽝하게 모여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면요 그 염려가 마치 눈 녹듯이 싹 녹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탁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깊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확 덮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 안 해보는 사람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염려가 가득 차 있더라도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다 평안을 주시면 그냥 그 사람은 침대에서 코를 골면서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근심이 그 사람을 점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군대처럼 그를 점령해 가지고 안개가 바람에 불려가듯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번뇌가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떠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우리 몸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양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고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의 러시 대학교에 그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6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3년에서 6년간 연구조사한 결과 사람의 마음의 염려가 많을수록 알츠하이머병이 뭘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치매죠.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것은 무서운 병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치매에 걸리면요 나중에 그래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뭐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도 그동안 예수 믿고 살았는데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도 몰라보고 남도 몰라보고 치매가 오면은 정말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치매를 예방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몰아내야 돼요. 염려하는 그 습관은 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의 염려까지도 가져와서 하지 마십시오. 남의 그런 것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 염려를 다 몰아내시고 평안을 강물처럼 주심으로 치매도 한 길로 왔다가 이글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육관이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가 장수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염려는 다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다 다가오는데 어떻게 극복하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링컨의 그 기도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고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 미국입니다. 오직 주님 손에서 이 나라를 맡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는 백악관에 자기의 침실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요 여기 기름처럼 뭐처럼 생긴 얼굴이 보면요 얼굴이 툭툭했어요. 이렇게 마치 보면요 마치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고릴라 털이 많은 고릴라처럼. 그래서 그의 정적이요 그걸 항상 보면요 조롱했어요. 여러분 침팬지나 고릴라를 보려면요 미국의 유명한 그런 공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링컨을 보면은 그게 원숭이입니다. 고릴라입니다. 침팬지입니다. 그 정도로 막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했습니다. 그 정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훌륭한 대통령까지 되었지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성경 빌레몬스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에 빌레몬스를 읽을 텐데 빌레몬스를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노예 제도가 없어야 되겠다. 바울이 빌레몬스에 나타난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줘라. 노예로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주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빌레몬스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빌레몬스를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은 이 미국에 또 온 세상에 이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남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대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근심과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날마다 염려와 근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그는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링컨이
죽고 난 다음에 링컨의 그 전기를 쓰려고 하는 그런 저자가 링컨이 평소 어릴 때부터 만졌던 성경을 중에서 가장 낡은 부분, 그 손때 묻은 그 성경 편지를 살펴보니까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는 끝내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래서 늘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늘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지만은 기도실에서 나올 때는 항상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2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그런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 기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 살면서 훌륭한 사람도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고 부자금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항상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6절과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 우리 369장 찬양